우리 교회가 55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38년 됐을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9년 2000년을 앞에 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부르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16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교회에 제가 선보는 설교를 2번 왔거든요. 한 번은 수요일 저녁에,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교회가 보통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 교회에 38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 전에 벌써 또 한 교회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제 바로 직전에 목사님도 갈등 가운데서 나가서 또 용화동에 또 개척해 있고 그 2교회가 나가서 분리되어 있는 그 와중에 제가 부임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었습니다. 와서 설교하러 오보니까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3분의 목사님을 두고 각축전을 벌려서 저를 공동에서 청비하는 결의했다 그러는데 제가 2번 와본 교회로서는 첫째는 올 수 없는 교회예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올 수 없고 법적으로. 2번째는 인간적으로 올 수 없는 교회예요. 너무 어려운 교회이고 자신이 제가 없어요. 3번째는 그저 제 생각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형편상 제가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우리 반포동에 우리가 빌딩을 임대했었는데 대치동에 땅을 사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약 한 500억이나 큰 교회를 세웁니다. 150의 땅을 사서 5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가 끝나고 지상 3층에 올라가는 중이고 제가 제일 선임 목사입니다. 2사람만 남았어요. 다 나가고. 그리고 나서 한 4사람을 너무 어려우니까 부목사를 후배들을 뽑아서 이제 한 3개월쯤 지난 상태에 제가 이 교회에 설교를 하게 오게 됐는데 저는 올 생각 없었지만은 주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정말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어서 10년을 계속 거절하다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 태백산 골짜기 예수원에서 하나님 이제는 다 내놓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전혀 여건이 아닌 이 교회에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 교회 가서 좀 하면 어떻게 했냐 해서 제 친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잘 알고 이 교회에 지정희 장로님, 이문수 장로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 교회를 좀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부탁하는데 자기 부부는 속초 중앙교회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강원도에서 거기에 지금 담임하면서 제보고 이런 교회 가라 미안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다까지 거기에 수습하고 교회를 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참 목사님은 서울에 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용서 들으세요. 목사님은 참 그런 분인데 이렇게 지방에 조그만 교회 가서 속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교단도 아니고 내가 갈 일이 아닌데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해서 어디든지 주님이 가르치면 가겠습니다. 약속 때문에 제가 와서 하여튼 선을 받는데 보니까 제가 올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3사람을 두고 했는데 저를 공동에서 청빙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일 오후에 우리 김의재 장로님께서 전하고 오셨어요. 정말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 전혀 이기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거 내가 갈 곳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인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리니 우리 이종용 목사 오늘 와서 설교하실 겁니다만은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는 교단이 아니고 2번째는 너무 적은 교회이고 또 지방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건축 끝나면 미국으로 한 3년간 유학을 보냈다가 다시 컴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피하기를 시켰어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저는 어디 가겠습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 가지 못하면 현재는 그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하고 아이고 피할 길을 만났구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에스겔 37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장면이 쫙 떠오르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절방이었어요. 아유 정말 가지 말아야 됐구나. 뼈다귀 들면 해골 뼈다귀만 쫙 보이는데 야, 이 동청교는 해골만 꽉 차고 갔다 갔는데 무덤이다. 그래서 안 가기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되니까 이 교회에서도 김 의장님 전화 오셨어요. 김 의장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무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 보면 부임을 해야 되는데 청빙해놓고는 그 다음에 부임도 하기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한 이무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새벽에 해골 봤더니 사람이 죽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부임할 장례식부터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만 계시니 목사님 오셔서 좀 이제 부임을 해서 오셔서 입관, 발인, 하관 예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구나. 그럼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끝까지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 장례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발인해서 우리 수요일 날 발인해서 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게 됐는데 첫째 날은 에스겔 37장 환상을 주시면서 이 참 뼈다귀 주인데 저는 굉장히 실망이죠. 낙심했어요. 이는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근데 목사님 가라 그러고 또 장례는 났고 그 다음날 이제 입관하러 내려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월요일도 화요일 입관하러 내려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에 바로 성전 동편 물이 솟는 것처럼 내가 한 두 번 오본 교회지만 동천교에 그 강담 밑에 물이 막 솟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서 이 담을 허물고 이 배방 천안 쪽으로 물이 쭉 흐르는데 큰 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은 그냥 좋은 거잖아요. 에스겔 47장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물 그리고 그 생명이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에스겔 37장을 다시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47하고 연결되는 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동청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부족한 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참 기적이거든요. 저는 볼 때에 와서 보니까 교인도 몇 사람 안 되고 또 일꾼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고 저를 지지하자는 세 분의 목사님을 두고 투표하고 해왔잖아요. 그러니 저를 지지한 두 목사님을 지지했던 분들은 절대로 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니까 50대의 목사, 담임 목사 경험 있는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저는 50대도 아니고 40대고 담임 목사 경험 없는 사람이 저는 자격 미달이요. 근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목사님 지지했던 분들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어려운 게 50대 담임 경험 있는 사람. 한 분은 군복 출신이니까 아마 잘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분. 이렇게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저를 지지하던 분들은 다들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우리가 지지했던 그 목사를 모셔야 되지 않냐? 그 말하고 싶어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분들도 마음을 주님께서 다 잡아주셔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다른 목사를 지지했는데요, 목사님 40대 젊은 목사고 다니면 경험도 없죠. 걱정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이문수 장로님 장례식 입관, 발인, 하관 탁 장례식을 보니까 믿음이 가더래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더래요. 걱정을 했는데 딱 보니까 막 교회장을 촥 해놨는데 보니까 입관 때부터 딱 잡아서 하는데 보니까 젊어도 아주 잘하더래요. 그리고 또 자신이 잘생겼고 뽀얀 게 아주 괜찮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가더니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다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6년 만에 제가 안식일을 맞을 때 2006년도에 우리가 이 땅을 사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때에 1차 우리 성도들이 대지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땅을 사는 데에 대지 건축 구장금을 다 정결히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007년 말에 기공 후에 2008년도에 전교인들이 건축도 구장금을 또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땀과 눈물 흘렸어요. 그동안에 1차, 2차 다 참여분들 계시고 어쩌면 1차만 하신 분 있고 2차 한 분도 다 했을 겁니다. 이제 3차가 뭐냐니까 드디어 2010년도에 입당 후에 우리는 헌당 구장금을 시작했어요. 원래 지금 6년째 우리가 헌당 구장금을 계속 교회 설립주일 1월 초에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차에 참여하고 2차, 3차 세 번 다 참여한 분들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여의치 나서 우리 교회에 늦게 등록하신 분들은 1차는 못하고 2차 한 분도 계세요. 2차 하신 분들은 이번 3차에도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차, 2차 못하고 2009년 이후에 오신 분들, 2010년 입당 후에 오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헌당 구장금의 세 번째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이 헌당 구장금이라도 참여해서 여러분이 명예의 전당의 명판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헌금을 잘 얘기 못하는 사람인데 그저께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이 페이스북에 하나 뜬 걸 봤습니다. 저는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드려 생각합니다만은 기독일보에 이렇게 된 것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700만 달러 헌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1,700만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대형 교회, 그러니까 원래 큰 교회인데 아마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10년 전에 교회를 크게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이글 브룩 처치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 성도가 1,700만 달러를 헌금해서 화제가 된, 미국 지금 사회에 화제가 된 거예요. 금융회사 고위 임원으로 알려진 이 성도는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미네소타주의 대형교회인 이글브룩 처치가 10년 전 지은 교회의 대출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밥 메리터 목사님이 이것을 지난해 12월 5일 전 성도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익명의 성도가 단 한 번에 한 205억이 되는 거 봅니다. 200억이 넘는 돈을 헌금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건축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 빚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국 일대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단 한 번 가장 미네소타주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건으로 밝혀지는데 이 메리트 목사님이 수년 전부터 기금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저 이런 걸 참 못해. 이분은 그렇게 기금모금, 이 교회 헌당을 위한 기금을 캠페인을 진행했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처음 6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 메리트 목사가 약 4년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부유한 금융회사 이 고위 임원과 전심식 사면서 헌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헌금 좀 해달라고. 제가 만약 우리 교회인데 헌금 좀 해라 하면 시험 들어볼 텐데 참 미국 사회는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임원이 말하기를 그것에서 잊어버리라면서 내가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선뜻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트 목사님은 당시 식당이 좀 시끄러워서 귀를 의심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가 다시 물어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자 했더니 아니 지금 전체 빚이 1,700만 달러라고 했죠. 그것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 정확하게. 그래서 메리트 목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그랬는데 정말 4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 딱 10주년이 되는 데에 이 부부가 1,700만 달러를 수표로 보내오고 거기다가 편지를 덧붙여 보내온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은 새로운 교회 새 가족이에요. 교회 새로운 성도였는데 메리트 목사는 헌금에 대해 한번 좀 얘기한 것 뿐인데 이분이 그 말 듣고 4년 후에 딱 10주년 되는 날에
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 헌금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이 편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편지를 다 읽어준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못 읽지만 중략하면은,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축복들로 인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글 브룩 처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온 방식에 대해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주 깊이 있는 본질적인 방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이글 브룩 처치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결혼과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 축복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 물으면은, 이번에 큰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감사해서 물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물으면은,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나는 이글 브룩 처치의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물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글 브룩 처치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대로 함께 갑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당신이 오늘 교회에 많은 것을 드렸다면 액수를 더 늘립시다. 손바닥이 땀으로 적게 합시다. 오늘 당신이 교회에 드리지 않았다면 드리기를 시작합시다. 베푸는 습관을 들이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 저는 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볼 때, 야, 주님, 우리도 교회에 입당한 지 10년 되는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혹 글쎄 제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이 돼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데, 헌금은 주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는 자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세 가족이 있다는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입당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근데 저는 더 순진합니다. 지금도 만난 그분에게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은 문자를 보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때 참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그걸 웃어요. 그리고 우리 김삼성 형사님, 또 우리 열방교회, 우리 또 이 교회 건축하신 분들 다 그래요. 박 목사님, 저도 알마티 은혜교회 지을 때에 그런 사람 많이 찾아와가지고요, 막 돈 준다는 사람 많았는데 다 사기꾼들이요. 믿지 마라. 저는 사기든 뭐든 간에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언젠가 여러분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한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고 세계일방을 회복한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전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랬어요. 제가 정말 16년 전에 우리 동청을 볼 때는 저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그랬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 장로들, 이 지역의 분들이 동청교회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박 목사님, 당신 강남에서 와가지고 문화도 안 맞고 힘들 거예요. 제가 성경대학을 시작한다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과 안 맞다고. 저는 99년 8월 1일부로 부임해서 9월 3일날 동천 성경대학 제 1학기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올 거라 그랬는데 많이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셔가지고 주간반, 야간반, 이제 아가서 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10월 10일은 한 달 후 10월 10일은 아산 가정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배운 것들 이 지역사에서 어떻게 생길까, 그래서 지금 상담소가 지금까지 해서 우리 이 지역의 상담의 메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올 때에 이 교회는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상태예요. 1절 2절 에스겔 3절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용서 들으세요. 제가 16년 전에 우리 본 동청교회는 38주년이 될 때입니다. 갓 38주년이 지나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야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이 된 병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절망이었습니다. 아주 심히 마른 뼈 같았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38년째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질하면서 거기서 뺑뺑이 돌고 있던 가데스 바네에 있는 38년째 된 이스라엘 민족과 같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매우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제가 책망도 했습니다. 이 38년 병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때로는 무리할 정도로.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단식하시는 말씀이고 책망하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이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제가 지난 16년에 만났던 우리 동청회 1990년대 그 여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겠는가?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주변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 동청회는 예수님이 와도 목회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비유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거기는 목회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교회다. 대문에 못을 받고 많은 주의종들을 끌어내렸던 교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냐? 용서 들으십시오. 우리 역사가 됐으니까.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해 성경은 스스로 해명하잖아요. 이 마른 뼈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청회가 지난 시간 속에는 마른 뼈처럼 절망과 소망이 없는 말라빠진 뼈가 됐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런 골짜기에 가득 심이 많고 아주 메마른 뼈를 보십시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좀 솔직해 봅시다. 저도 아니요. 아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말라고 아주 이거잖아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래요. 아주 말랐더라. 이 뭐 희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답했어요? 하나님이 물었더니 에스겔은 예언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에스겔이 물은 거예요. 에스겔이 아니요 하면 믿음부터 할 것 같고 예하면 자기 양심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답했어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먹고 살려고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답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아니요 예 하지 말고 물으면 목사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아십니다.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해석하니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보면 성경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그 뜻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뭔가 뜻이 있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면 죽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한 후에 드디어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사역은 두 가지 단계로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사역 단계입니다. 둘째가 성령의 사역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 6, 7,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 거죠. 이 뼈들아 붙어라 한 거예요. 근데 뼈들이 막 소리가 나고 막 삐걱삐걱하면서 움직이더니 뼈들이 척척 붙으니까 사람의 모양을 갖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 모양을 갖춘 거예요.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은 것 같은데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거예요. 이것이 되었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통하여 1차적 육적 부활을 가져온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생기의 사역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운동 많아가지고 지적으로 많이 됐는데 거기에 성령이 없을 때에 결국은 지적 교만으로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전부 다 제잘난 맛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전부 다 논리로 따지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육체적 부활은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령 사역을 통하여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을 이루어서 이것을 겸비한 교회, 겸비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의 부활의 장면에서 두 가지 단계의 부활을, 육적 부활과 또한 영적 부활을 잘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는 모양을 갖춰서나 생기,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목숨들. 그래서 야고보스님도 너희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희망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탕 끓여야 되는 이유는 결국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결국은 송장 같은 교회, 송장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겸비되어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94명의 우리 집사님 군사님도 정말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적 부활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데는 생기 혹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군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차원인 육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인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무덤이라는 말씀. 무덤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살았지만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들은 무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무덤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주님 말할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이죠. 뭔가 율법은 많이 아는데 거기에 생명의 영,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회처럼 무덤 같다. 껍데기는 근사하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무덤이라. 오늘 12절 13절 계속 말씀합니다. 무덤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있는 동안에 무덤 같은 것인데 거기서 내가 거절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것에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은 송장은 입관해서 그냥 넣어놓습니다. 말씀으로 나름대로 뼈가 붙어서 힘줄 붙고 살도 붙고 가죽이 붙어 있지만은 송장에 불과.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동청회는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과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5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동청회가 지난 15, 16년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큰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이 30장, 47장의 비전을 가지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선포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설 것입니다. 예. 오늘은 몇 명 아멘 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을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 2020 2020년 우리 60주년을 맞는 5년 후 저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 교회를 건축하여 주신 말씀으로 이 뒷산에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오기 전에는 에스겔 3장에서 40장을 받았다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땅을 두고 땅을 사기 전에 이 뒤산에서 기도할 때 주신 것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매일 묵상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이 재물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모든 사람이 눈뜨고봐도 없을 것이고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내가 속히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무예 수요를 창조하는 이 비전 센터를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 60주를 맞을 때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60주년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의 한번 상황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것 자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취업과 여러분의 임직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욱 중요한 관심은 당신이 이 모든 풍요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사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청교회를 향한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인 숫자가 좀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헌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깊은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영적 부활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그리하면 이 모든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믿음 사람 들어서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일었으면 모든 게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남으실 분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 이 이글 브룩 처치에 이런 일이 있다면 동청교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미국도 계시고 여기도 계실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능력으로 거듭나서 진짜 능력의 교회 된다면 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쓸만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진짜 말씀과 성령이 늘 겸비한 예수의 뼈들이 변화해서 그들에게 생겨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교회를 찾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서시려고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년 우리 정말 이 온양 땅에서 정말 얼굴 들 수 없던 우리 동천교회가 가려웠던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정말 연합 집회하려면 갈 곳이 없어 우리 교회 늘 찾아옵니다. 지금도 부활절, 올 가을 집회, 동천교회 우리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 하나님이 서시려고 지었죠. 아산 시내에 전부 다가 조금 넓은 교회, 큰 교회는 안 빌려줘. 우리 교회만이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 당회가 공동에 결의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이 지역사회에 누가 선다 해도 언제든지 이 교회를 오픈하기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당에서 장로에 반대하면 안 돼. 오늘도 제가 이 임직식에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순서를 맡겼는데 당회가 가지 말아서 못 오게 됐어. 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목사님이 임직 순서를 맡고도 올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교회가 잘 될 때가 축하해 줘야지. 그걸 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장수합니다. 연합집회 단계에서 노하면 못 빌려주는 오늘 온양시내 많은 교회에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이 장소를 빌려주고 저 들이모래 어린이집들이 발표한다면 언제나 빌려주고 예배만 아니고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쓰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위대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그래서 미국의 베니스란 목사님 선책이 그래요. 위대한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 뼈다귀 같은 오늘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 5, 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우리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결국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신약 구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살아날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꼴짜기처럼 수많은 바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위대하고 엄청난 부활의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어찌 그리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에스겔에게 맡겼던 말씀 대언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이웃, 생명이 없어 죽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명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활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 부활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55주년을 맞는 우리 동천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